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좀 멀린 분들과도 인사 좀 해보세요. 멀리 떨어지신 분들하고도.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이번 달에 신명기 마지막까지 다 아마 볼 텐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은 이제 궁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 카우프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문단을 나눴냐면 24장 8절, 우리는 10절부터 읽었는데 8절부터 해가지고 25장 4절까지 큰 단락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카우프만이 이 단락을 살피면서 10계명 중에서 9계명이 있잖아요.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주석이다. 근데 이것이 뭐 완벽한 주석이 아니라 느슨하고 완곡한 설명과 함께 그런 적용 주석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카우프만은 그래서 피해 당사자 목록에 계층 구조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그게 이제 계층 구조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계급 사회이고 계층 사회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도자의 전형이 레위인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에 레위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채무자들 10절 11절, 그 다음에 가난한 채무자들이 12절 13절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난한 품꾼이 14절 15절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식과 부모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은 16절에 약간 좀 삽입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는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인데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가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장에 보면 2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가 나오냐면 범죄자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그들이 어떻게 돌봐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나오고, 심지어는 25장 4절에 보면 동물, 가축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보면은 뭐예요?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은 안식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객과 고아와 가부, 일꾼들 뿐만 아니라 뭐까지예요? 동물들까지도 이를 쉬게 만드는, 쉬게 하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 말씀도 그렇게까지 확장돼서 이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일이 이스라엘 사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갇힌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여타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존재의 국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가난에 대해서 진술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거긴데 가난에 대해서 상반된 진술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우선 가난이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15장을 말씀을 좀 보시죠. 신명기 15장의 말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니까 빚을 면제해 주는 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그렇게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이 어떻게 나왔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 다 지키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하고 반대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반대의 말씀은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두 구절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이 두 가지 진술과 관련된 오해부터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은 모든 가난은 불신앙의 결과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지으면 이제 신명기적 세계관에서 신명기 사관에서 어떻게 돼요? 특히 이제 뭐 우리 욥도 봤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과 고난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 죄가 무엇이냐? 네가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지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가난은 불신앙의 결과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닙니까? 개인의 원인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게으름일 수도 있고 방종일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재난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가난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가난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운과 재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므로 가난을 불신앙의 결과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가난이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11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술도 잘못 이해되고 나는 거죠. 어떻게 이해되느냐? 즉 가난이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어느 정도 묵인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앞부분에 보면 당신들은 반드시 같이 보십시다.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자, 같이 보시죠.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불필요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있는 것이니까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와야 된다. 이거를 신명기 15장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용한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과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아마도 신명기에서 가장 파격적인 요구일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이 신명기에 나오는 명령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빚을 면제하는 규정은 다른 고대 군동 국가에서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요즘에 찬일이가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을 가지고 묵상해가지고 올렸잖아요.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특이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근데 다른 고대 근동 국가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는 이 면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일이었어요. 왕이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스라엘에서 면제하는 일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 모든 시민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을 탕감하는 일이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거예요. 왕이 행해주는 그런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 복지 체제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신명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신명기 15장 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진술과 1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진술은 상호 무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4절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상적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은 가난한 사람이 실제로 어느 때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현실적 사회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4절부터 6절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상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기뻐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그죠? 다 지킴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면 가난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7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법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4절은 가난에 대한 절망을 몰아낼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11절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자 하는 탐욕과 기만을 몰아내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 어때요? 그 땅이 이상적 사회잖아요. 그 땅에 가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일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그러하기에 가난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유층, 그 다음에 재판장, 또는 노예의 소유주, 또 채권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깨워간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조문으로, 법문으로 이것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조금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부자인 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다른 여타 국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세상 어떻습니까? 각자가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쫓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거기서 대해서 반발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되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은 약자들을 향한 존중의 태도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작부터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2절까지 전체가 뭐냐면 약자들을 향한 존중이에요. 어떻게 존중하느냐? 굉장히 섬세하게, 세심하게 하는 존중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자들을 물질적으로만 돕는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몫을 다 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는 예민한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약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가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는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그 사람 채권자가 요구하는 걸 가져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선택해서 가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빨갛딱지로 붙어보셨어요? 저도 안 붙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구두발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와가지고 막 모든 무엇에나 빨갛딱지 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대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엄성과 생명이에요. 첫 번째 남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도 그의 가족들의 사생활에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굉장히 놀라운 명령 아닙니까?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빚쟁이가 마음대로 담보물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담보물을 맡길 것을 채무자가 스스로 정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 가족들,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일입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존엄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질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갑질 얘기할 때 여러분 거기 안에 그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어려운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빚을 진 자가 정말 가난해서 그의 유일한 담보물이 거두실 경우에 어떻게 해요? 채권자가 그의 담보물을 해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걸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계속 입고 다니다가 그 밤이 되면 그것을 덮고 자는 담요 같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밤에 담요로 덮고 자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생명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습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비슷한 때에 제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여행 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아프리카 굉장히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밤에 잘 때 굉장히 춥습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 정보를 줄 때 밤에 추우니까
두꺼운 옷이나 패딩 같은 걸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말을 다 안 듣고 얇은 패딩을 좀 가져왔거든요. 근데 되게 춥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자는 거랑 똑같아. 집에 창은 있는데 창문은 없어요. 지붕만 있는 거예요. 지붕만. 그 밖에서 자는 거나 안에 자는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얇은 패딩을 입고 침낭도 가져오래요. 침낭도 빌려가지고 얇은 침낭 있어. 제가 그거 가져왔거든요. 정말 잘 때마다 추웠어요. 정말 추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너무 추웠습니다. 한낮에는 엄청 뜨겁죠. 그러나 밤이 되면 엄청난 추위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 패딩이나 침낭이 없었다면 선교 여행 굉장히 끔찍했을 거고, 나중에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팀들이 오면은 왔다가 갈 때는 이런 거 다 주고 가잖아요. 침낭을 이제 되게 두꺼운 거, 이게 막 거위털이나 오리털 들어있는 좋은 침낭들을 나중에 꺼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그거 하고 자니까 좀 잘 잤죠, 그때는. 근데 진짜 추웠습니다. 여러분,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기후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갔을 때는 그때가 아프리카가 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중동 지역이 더 혹독하겠죠? 그러니까 당시 외투라고 하는 것은 필수품이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물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과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들이 돌봐야 될 약자가 누가 있을까요? 예. 우리 여기 주위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그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저는 그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유튜브 보는 웅짱TV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예, 웅짱TV. 이 한국 사람이 남자분이 일본 여성분이랑 사귀면서 일본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같이 보면서 리뷰하는 그 반응을 보는 그런 유튜브거든요. 한숨을 쉬세요? 예. 근데 이 채널을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떤 드라마를 봤냐면 이 친구들이 동백꽃 필 무렵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누가 나옵니까? 용식이 나오잖아요. 강하늘. 강하늘이 미혼모였던 고아였고 미혼모였더라고요. 보니까 고아였고 미혼모였던 주인공 동백을 엄청 사랑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상처 한계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벽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식이 온몸으로 이 동백이를 지지합니다. 근데 동백이 그 사랑에 녹아내리는 거죠. 이 드라마를 보고 있던 한 일본인 자매가 동백이를 사랑하는 용식의 놀라운 지지와 격려를 보고 펑펑 울더라고요. 이 자매 사연이 있는 자매 같아.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런 지지와 격려와 사랑이 누구나에게 다 필요한 게 아닐까? 저에게도 이게 필요하고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각 사람들도 지지와 격려가 다 필요하겠죠. 우리 아이들도 지지와 격려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 진우가 아버지의 지지도 받고 그죠? 아버지가 시험장까지 태워다 주셨다는 얘기 듣고 올 때도 형아들이 또 밥도 같이 먹고 밥 사준 거예요? 각자 돈 내고 먹은 거예요? 아 진짜 멋있다. 예. 저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저에게도 격려와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이 있어요? 외국인과 일용직 노동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들은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노동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노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당일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지위는 노예들보다도 못한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당시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일종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으로서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혜택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땅이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 이들은 오늘날 우리들과 좀 비슷한 처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그때그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임금을 떼어먹거나 체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창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사장이 되면 좀 좋은 사장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한별 자매가 다니고 있는 그곳에 그분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연좌제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그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가장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를 받으면 피해를 받는 자의 가족이 가해자가 속한 가족의 일원에게 동일하게 되갚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복수법이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명예살인, 뭐 지금도 뭐 이란 이런 데든 명예살인 같은 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건축업자가 짓던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의 아들이 깔려 죽으면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해자의 가족 전체가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법은 이런 비슷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른 방식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었냐? 아들의 죄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느냐? 그건 아버지의 죄다. 그래서 연결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봤지만 도피성이 있잖아요.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던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인 거죠. 이들이 가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범죄자 이외에 말고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 객,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인 거죠.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던 외국인은 법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불공평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겠죠. 고아는 어때요? 고아를 위해서 누가 대신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가장이 아버지가 남자가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니까는 여성이나 아이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낮은 층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과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힘없는 여성이 옷을 저땅 잡지 말아라. 이게 아까 얘기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들의 삶이 더 열악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부쳐먹을 땅도 없고 노동할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 그 사람들 어때요? 노동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룻이 있잖아요.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었고 노동도 할 수 없는 부쳐먹을 땅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삭 죽기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거나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옛날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 사람의 삶이 어려웠을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블랑카.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닮았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마음이 좀 어렵겠네. 우차사가 아니라 거기 옛날에 뭐 다른 어떤 개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했던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험악한 삶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었죠. 벼랑 끝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번 반복하면서 한 가지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것을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들을 얘기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 인권유린 당했어요. 노동을 착취당했고요. 부당하고 원통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구출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 이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약자들의 몫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곡식 거둘 때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나 또는 이삭 죽기 하는데
봤더니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 내가 다시 가가지고서 재수확하는 일들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를 따거나 포도매를 딸 때도 가난한 자들의 몫을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니 그것을 남겨둬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남겨둬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누림이 우리의 수고로움과 노력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것을 나누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부자에서 나눕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부자가 나누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축복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구제비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부활절 끝나고 나면서 바자회 수익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자회 수익금이 뭐 4만 원, 5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거랑 어떻게 했어요? 교회 재정해가지고 구제비에서 우리 건물에 일하시는 분들 나눔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정별로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별로도 후원하고 있는 뭐 단체나 개인이 있을 것이고 또 현운의 다영이네처럼 킹덤 재정 이런 것도 만들어서 뭐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거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또 그런 거 간증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거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다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뭐 바나바 헌금 같은 이름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를 만든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 헌금 일종의 그런 거만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삭 헌금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걸 기금을 만드는데 그걸 이삭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정께서도 이번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우 다영이네 부부가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하면서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결정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또 아까 또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얘기를 듣고 와서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나눔부터 저는 이름을 우리가 이삭헌금으로 하면 어떨까? 뭐가 됐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런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룻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룻도 이삭을 죽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보아스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룻에 나오는 보아스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우리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돌봄과 사랑,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사랑을 통해 그냥 뭐 물질만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사랑과 지지, 격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진실한 교회에 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이 잘 드러난 여러분 실제로 성취된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이런 나눔이 정말 일어났고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교회의 신앙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능력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변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문제는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땅은 인간의 죄성의 영향력이 큰 세상이잖아요. 그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 통치 다스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 아래도 동일하게 우리가 놓여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은 안 그랬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의 통치를 받는 너희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 된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된다? 그들을 반드시 너희들이 손을 펴서 도와야 된다. 이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종말의 왕성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필요한 마음은 뭐예요? 긍휼의 마음. 주님 아버지를 닮은 마음.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뭐예요? 그걸 넘어 순종의 마음. 살 수 있는 마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에 나왔던 바나바 있잖아요. 긍휼의 사람이었고 위로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를 향한 특별히 많이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그 땅에 연약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마음, 긍휼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나의 의지를 깨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실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집트 땅에서 구출된 존재가 아니냐. 그들의 폭압과 그들의 압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 그것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